민수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201쪽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우리가 나누어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제 중간에 잊어버릴까 봐요. 우리가 예배 말씀 다 끝나고 제가 축도나 주기도를 하고 나면 여기 반주를 해주잖아요. 오늘부터는 이 반주가 다 끝날 때까지 자크도 올리지 말고 성경 칙 하고 자크 올라가는 소리 쫙 나요. 막 짐 싸. 가야지. 저도 가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요 받은 말씀 중에 머리에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혹은 이 사람 놓고 기도하고 싶다. 이 사람이 있습니다. 요 반주가 딱 끝날 때까지 길지도 않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1분 좀 안 돼. 기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어떤 경우도 살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아이고 분필이 없네. 어떤 경우도 살리는 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뭐 업이 다 있잖아요.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그것도 직업이지요.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는 목회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업을 가지고는 직장이든지 학업이 업이 있다 내가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복음 듣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은혜 가운데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봐도 이렇게 성숙해졌고 복음화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특정한 사람만 만나면 그 10년 전 그게 말도 그렇게 나가고 행동도 그렇게 나가고 정서도 그렇게 쫙 흘러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볼 땐 뭐 똑같아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게 속더라고요. 저도 많이 속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했냐면 매일같이 뭔가 주어지는 걸 놓고서 이제 응답을 잘 누리면 되는데 어떤 걸 하냐? 이거 도와줘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영향력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뭐 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계속 도와주잖아요. 말 한마디도 거들어주고 가능하면 남들이 저기서 갈 때 뭐 사정이 있겠지 덮어도 주고 이렇게 가면요 달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편된다 하잖아요. 인간적인 말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복음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은 경우 뭐 윤곽수 목사님 메시지나 뭐 담임 목사 설교나 이런 걸 하루에 하나 정도 듣는 거예요, 그냥. 그 제가 젊은 안수십 사람들하고 영산업인 묶어져 있는 그 그룹에다가는 월요일 아침이 되면 본부 토요일 날 4개 있는 메시지하고 주일날 있었던 구역 예배까지 해서 3개 메시지 한꺼번에 쫙 올려줘요. 그럼 복잡하게 하지만 하루에 한 개씩만 들으라, 그냥. 자세히 못 듣겠거나 교통편 이용하고 가면서 들으라. 하루에 한 개 어렵습니다. 달라져요. 해라. 이렇게 들으라는 거죠.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좀 미리 좀 계획성 있게 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여서 핸드폰을 왜 사드렸냐면요. 계획을 정했으니까 하다 보면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꼭 필요하다면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들 보아요. 그러다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시간 지나면 확인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건 하게 하세요. 또 적절치 않은 건 또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업 가진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렘넌트하고 부모님, 교사들은 또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게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 영적 서밋이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훈련에서 무슨 국회의원, 시의원, 뭐 대통령 이런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서밋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냐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이들에게 제일 신경 써줄 게 뭐냐면 공부만 평생 하다가 완전히 절단나요. 영적인 심의 없이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직장을 가잖아요. 10년만 남들보다 1시간 늦게 가고 2시간 늦게 퇴근하면요. 덜 커져가고 병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 회사 가서 먹게요. 뭐 괜찮아. 이 말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니까. 가서 할 수 없이 동료들하고 먹어야 되니까 점심을 먹는 거 가능하면 섭식이 잘 되도록 도와야 돼. 근데 어떤 섭식보다 중요한 건 영적인 섭식이에요. 영적인 것들이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그 지도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뜻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책임지는 사람이 되거든요. 본인이 싫어도 영적 힘이 있으면 책임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야 될 게 뭐냐? 뭐 일이 엉켰는데 애가 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뭐 제가 제 식으로 하면 옛날 식으로 하면 반 죽여놔야 돼. 뭐 지가 잘못했다고 책임을 내야 되는데 이게 죽어도 책임을 안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 얘가 책임지냐 이딴 소리는 애들 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복음은 맞는데 아이 때는 규칙이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두 번째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오래 갑니다. 거짓말하는 거. 한국 사람들한테 임기응변이란 말로 저도 이것 때문에 길게 고생했어요. 그냥 사실대로 하고 책망 들으려면 책망 들고 사실대로 하고 손해봐서 고통 가운데 갱신해야 되면 갱신하도록 도와줘야 돼. 이거 잘하면 안 돼. 아이들이 뭘 그럼 잘하도록 해야 되냐? 아이들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만들어야 돼. 당연히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고아원을 데리고 가보기랍니까? 양론을 데리고 가보기랍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안 되니까 돈 시컷 들여가지고 선교지 끌고 가는 거야. 가가지고 막 고생 뒤따시기 되게 고생스럽거든요. 목사님들도 가가지고 김치 없다고 난리를 치거든. 가가지고 김치 파는 데가 없어요. 홍콩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도시에 가야 무슨 한국 김치, 뭐 한성 김치, 뭐 뭔 김치, 그 종갓집 김치 이런 거 있지. 저기 깊은 데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거 무슨 우거지 묻혀놓은 거 같이 해놨어. 우거지 묻혀놓은 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거 먹어야지. 냄새도 비슷해. 먹었는데 세상에 막 생선 비린내가 막 반 죽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근데 고생 안 할 거면 집에 있지 뭐더러 거기까지 나와요.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가잖아요. 감사. 그리고 실수했다. 그럼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딱 사과할 줄 아는 사람만 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친구한테도 내가 미안해. 내가 너한테 좀 심했어. 부모님께도 엄마 내가 미안해요. 아빠 내가 미안해. 형제끼리도 동생아 내가 미안하다. 누나 언니 내가 미안해.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 제 기억에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2권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데 들어있는 책인데, 하나는 톰 소여의 모험이고요. 그거보다 3개구나. 그거보다 더 많이 본 거는 보물섬이고요. 진짜 많이 본 거는 15소년 표류기였어요. 제가 하도 오래돼갖고 지금 캐릭터는 딱 생각 안 나는데 두 사람, 제가 이 사람처럼 하면 되겠구나. 복음 모를 때 뭐냐니까 부리양이라는 아이가 나와. 거기에 보면 드니팩이라는 아이가. 이 두 아이가 얘는 참 훌륭하다. 제 어린 생각에도요. 아이들한테 그런 걸 자꾸 읽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입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맡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계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사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도대체 나의 주인은 누군가? 이 질문을 자꾸 해야 돼. 나 기분 상하게 나한테 이랬네. 그러면 안 돼요. 일부러 누가 고의적으로 여러분 감정을 상하게 하나 기분 상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면 속은 거거든요. 심지어 주책 떨고 그렇게 누가 했어도 속았다. 내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잘 보셔야 돼요. 그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말했잖아요. 입밤 때려서 어디다 대고 손찌검이야? 손모가지를. 이러면 안 돼. 예수님 말했잖아요. 여기도 뺨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뺨 때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모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말 몇 마디만 왔다 갔다 해도 우리 막 확 돌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어려워요.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쉬워져요. 해보니까 어떨 때는 어이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주의를 하면서. 내가 크게 이거 실수한 거 아닌데 이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나? 그럼 내가 사과해야 되나? 싶을 때도 많아. 그럼 사과하면 되죠. 복음 된다면요. 사과하냐? 못하겠어요. 그냥 문제 안 돼요. 저한테는.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는 현장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하세요. 뭘 하냐? 매일같이 말씀 하나씩을 기억하고 가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앞이 마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내 앞이 마귀 밑에서 길들여졌던 그거를 해. 그것 갖고 자꾸 영향력을 준다고. 이거 많아요. 경험을 얘기해요. 경험 말고요. 뭘 말하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가운데 주일날 주셨던 전달됐던 말씀을 또 전달해요. 신기하게요. 팍팍 살아납니다. 전 그러니까 누구 만나러 간다. 어제도 이제 후배 목사님 내가 저 연수동에 가보면 롯데마트 옆쪽에 자그마한 반지하에서 목회를 해요. 너무 어려워. 아예 모임이 안 와. 못 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 시찰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같이 신방을 좀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무언가를 하면 사람 말하잖아요. 이거 조금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저는 그냥 저희 교회 강단 말씀 말했어요. 딴 거 없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3중 누려라. 한 목사 매일 내도 새벽에 기도할 테니까 당신과 당신 교회 놓고 당신도 이거 누리는데 집중해라.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요. 제가 받은 말씀, 저도 복음 전했지만 제가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경험이나 내가 하고픈 말을 가서 전달하면 이게 사단도 역사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어떤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상관없이 살리는 사람이 되면 돼요. 다 좋아해요 여러분. 될 듯 안 돼갖고 계속 월급 못 주니까 직원들 막 자꾸 나가는데 한 2명 남아가 사장님 그래도 월급이요? 석 달 그냥 카드 긁어 쓸게요 그냥 합시다. 얼마나 눈물 날 고맙겠어요.
연속국에나 나올 만한 얘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부목사 때 이런 일이 있어. 아, 내가 갔는데 부목사, 저 호선학교에 부목사가 갔는데 IMF가 왔죠. IMF 97년도에. 아, 참, 그것도 난관이더라고요. 크고 좋은 교회에서 자동차까지 사줄 때니까 여기서 너가 부목사를 그냥 하면 부목사 3분이나 더 계셨거든요. 새벽 예배 네가 맡고 나 비었을 때 수요예배도 너가 설교해라. 아이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차도 하나 사줄게. 너 다리 불편하니까 편하게 운전하게. 그 집도 좀 좁지? 애들 자꾸 태어날 때 넓은 데를 앵겨주고. 내가 사모님한테 그 말을 다 안 했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듣기 시작했는데 복음이 더 좋아. 거기 교회를 갔다? 가자마자 월급 30만 원 깎였어. 여기서 80만 원 받는데 거기 가니까 5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복음은 이런 것인가요? 내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려우니까는 200만 원씩 교회가 매 달마다 모자라는 거예요. 사례금을 주면. 직원이 7명인데. 그래가지고 결론 내리기를 어떻게 내렸냐, 교회에서. 200만 원어치를 그만두게 해야 돼, 사람을. 그 2명 이상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와, 목사님 이거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막, 방법 없어. 200만 원 될래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보자. 자, 부격자들 다 모여라. 간사까지. 우리 7명이서. 혹시 그만두면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없어. IMF 자르는데 누가 어딜 가요. 그래서 사모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서 일주일인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모였어. 사모님도 저도 기도하다 좋은 방법이 나는데 뭐냐. 각각 자기가 받는 사례금에서 20%씩을 깎자. 그럼 200만 원이다. 모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방법이 나왔다고. 목사님, 저희가 20%씩 다 삭감할 테니까 목사님 우리 다 여기 있게 해달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손해보는 것 같은데 다 사는 길이잖아요. 모두 좋아해요. 그러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와 일과 사람과 사건을 어려운 속에서 살릴 수 있겠냐. 근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은 분명해야 돼요.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냐. 나는 영적인 군사다. 군사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 칼싸움에서 사람을 뭐 죽이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말이 좀 거치네. 상해를 입히거나 상대편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 전해 갖고요. 살리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 전달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영적 의사다. 영적 의사란 말씀이 뭡니까? 영적 의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심부름하면 복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치유하는 자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말씀 있잖아요. 13절로 15절. 함께 계시는 건 누리면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릴 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치유되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말씀대로 너희가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응답이 와버리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저와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너는 영적인 유모다. 유모 아시잖아요, 유모. 에? 유모. 영적인 유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유모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을 다른 걸로, 물론 같이 식사도 하고 어려울 때 도와도 주고 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봐라. 다른 걸로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끄트머리 가고 하는 말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 거냐? 뭘 갖고 살릴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살려요.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어떤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또 어떤 평범해 보였던 사람들인데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 먹고서 목에 걸려가고 기도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 나와서 그분이 기도 확보하고 회복돼가지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뉴스들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난 그런 생각 들다. 우리 홍준이 안수집사람 보고 좀 교우들 해가지고 그거 좀 해야 되지 않나? 나는 모르거든요. 인공호흡도 모르고. 목에 걸리면 나오게 하는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죠? 아시는 분. 나 사람 쓰러지면 인공호흡 할 수 있다. 아, 예. 저는 할 수 있는 거 하나예요. 마우스 투 마우스. 충치 얼마야, 이제? 그러면, 목에 걸린 것 같아. 아이들, 어리들은. 그러면 잡수신 거, 먹은 거, 음식, 이렇게 나오도록 도울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 나. 한 명이요? 이제, 강의를 언제 하셔야 돼. 근데 이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무슨 생길까봐가 아니라 필요하다. 근데 영적인, 여러분, 이거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얼마나 욕이 나세요. 근데 영적인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일은 더 욕이 나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게 살리는 사람은 좀 다른 눈을 가져야 돼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눈이라는 게 원망하고 걱정하고 불평불만 많이 하면 이게 눈이 안 떠져. 이건 절대 그걸로는 안 떠지는 눈이에요.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그리스도 감사하다. 그래야 이게 떠주는 눈이거든요. 그럼 볼까요? 여러분, 영적 존재라는 말이 뭐니까? 사람들은 사람만 영적 존재에서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걸 자기도 확실하게 몰라. 듣긴 들었어도. 그러니까 이거부터 못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살아나요?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살아납니다. 같이 침묵하고 같이 놀아줬더니 살아났다. 밥 먹고 기운난 거지. 절대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방편을 사용하되 영적인 게 전달되도록 하면 돼요. 영적인 게 빼져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 되잖아요. 그 귀한 헌신이. 17,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에덴은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것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거 제대로 복음, 삼중직 그리스도 길이요, 우리한테 해방이요, 승리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이게 자꾸 온전해져 가요. 이렇게 딱딱 맞아 돌아가냐?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이 아주 그냥 생활 속에서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렇습니다. 두 번은, 그래서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냥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 그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그랬냐. 이게 망가지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니까. 하나님 자녀였는데 어느 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 자녀도 아니요. 마귀 종이요. 완전히 신분 강등. 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룰 수 없고 저주 재앙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억울할 일이죠. 이게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떠나갖고 영적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한테 성경 얘기를 해주면 알아듣겠으며 이 사람 보고 너 그리스도 붙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유모처럼. 아이들 왜 안 먹으면 더 먹어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왜 나는 빨리 안 낳지? 왜 해결 안 되지? 이제 기다리세요. 이게 대대 자사손손이 내려오던 영적 문제인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 1000번 부르고 해결되면 세상에 질병 없지.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기다리는 거 잘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할게요. 이래 보니까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게 뭘 봐야 되냐.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가질 않아요.
대표적으로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 뭐라고 말했냐? 너희들이 왜 자꾸 다른 복음을 따르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아니 이 상태인데 다른 게 더 좋아. 막 눈 찌르는데 넘어뜨리는데 안 넘어가면 내비두지 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요? 방어 못하면 막 심한 말이 있어요. 개들도 방언을 해 이것들아 막.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하늘성 기도 같으니 뭐 어르신이 아이고 막 그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막 그때 오늘 하여튼 집에 다 못 갈 줄 알아. 막 오늘 집회 끝나면 내일 가야 되는데 왜 집에 못 간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개들도 방언을 해. 아니 개가 방언을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방언 못한 사람들은 고민되는 거예요. 왜요? 나 구원 못 받았나? 막 이런 식으로요.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다면 끝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만나서 어려운 거지. 또 기가 막힌 얘기를 또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자꾸 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야 사는데,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데 생기가 들어오는 걸 싫어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 내가 저거 하는 말. 이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데 자꾸 다른 거 하려고 그러고, 이번엔 더 기가 막힌 거 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여러분 저도 저기 결혼해갖고 30대 때는요 아무거나 먹어도 끼니였어요. 뭐 빵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요. 빵도 괜찮고 먹고 아무거나 상관없어. 근데 이상하죠. 점점 밥이 돼야 돼. 김치랑 나물이랑 먹어야 돼. 유전자가 그런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여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꾸 딴 거 주면 망가지지요. 뭘 주면 돼요? 복음. 여러분 삼중직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일에 잠깐도 주저하지 말고 딱 말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이 살리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살아날 수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살아나야 되는 건데 그건 뭘까요? 살아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나요? 저 근데 생각해 봤거든요. 저희 막내가 아기 때 큰데게 갔는데 욕심이 많아. 아기가 사과를 뚝 떼 먹은 거예요. 전 방에 있고 마루에 여자분들이랑 애들이랑 있는데 어떻게 뭐지 왜 그러지? 나가보니까 우리 얼굴이 벌레가 뭘 어떻게 사과를 빼면 될 거 아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또 빼냈다? 여러분 살리는데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누군가를 살렸다. 이런 어떤 감사가 참 크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보고 뭐라고 말했냐? 야 다른 걸로는 안 돼. 여자애 우선 보내가지고 살려줄 거야. 성령으로 나중에 잉태할 거니까 두고 봐라. 하나님 딱 말씀하세요. 희생제사 드리면 살아. 이거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희생제사의 뜻 품고서 예배해야 살아요. 그렇죠? 포로되고 노예됐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비밀이 뭡니까? 그 길이 뭡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거 다요. 그거 자꾸 사도들이 베드로랑 요한이 복음 전하니까 뭐라 그래? 야 이리 와. 딱 세워놓고 재판장이 여러분 무시무시한 재판장입니다. 그 재판장이 뭐냐? 예수님은 사형원도 내린 재판장이잖아요. 불러놓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다시는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가만 니네 선생 계속 하지 말란다 하다가 십자가 달려 죽은 거 봤지? 겁주는 거지. 그럼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걸로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복음 없을 때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했다니까. 평생을. 근데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엊그저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고 직접 당신의 피로.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히브리 10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처음부터, 계속 그거요? 그거래야 살아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딱 얘기하면서, 오늘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로 43절 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막 병든 자, 중풍병자 다 나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싹 다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잘 도와줘라?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싸워가지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거기까지잖아요. 그럼 치유는 누가요?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복음화 되는 것만큼 성령이 일하는 것만큼 일들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보다 쉽지.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다가 우물가에서 목마르니까 제자들은 빵 사러 가고 웬 여자가 있으니까 야, 나 좀 물 좀 한 그릇 줘라.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여자인데 그렇게 잘난 척하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고 물을 달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말하죠. 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거다. 네가 떠다 먹는 그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든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또 가서 남편 좀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놀라가고 그러니까 그래.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말.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서 물동이를 던져놓고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여러분 창피한 거 무릅쓰고 살아나니까요. 과거가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살려낸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근데 다 좋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를 살리지 못하면 이건 다 이론이야. 이거 다 이론돼요. 그럼 말짱 쓸모없지요. 바리새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몰라. 알기는 알아도 몰라. 제일 기가 막힌 일 중에 몇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와가지고 아이고 나사렛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신다는데 어디쯤이요? 그러니까 저쪽이라더라. 야, 이것도 성경학자들이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경배하러 갔는데 자기들은 몰라. 거기서 나신다니까 가보라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지네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못 만나네. 애꿎은 2살 밑으로 아이들만 전부 죽였어요. 최초의 순교자라고 감히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살린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럼 나 못 살리면 저거 못하냐 그 말은 아니에요. 나는 못 살았어도 구원받았으니까 또 이것도 간단케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나를 살리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하루 바리새인처럼 막 내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11절을 절대로 떼먹지 않고 주님께 드렸나이다. 막 이렇게 손 들고 길거리에서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야, 저 세리가 더 하나님이 보실 땐 더 기쁜 사람이야. 저 바리새인 저 꽝이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뭘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뭐가 없냐? 이게 없는 거죠.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걸로 내가 답이 안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는 건 아니야. 부정하지 않아. 근데 뭘 몰라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개 때문에 끝났다고 하셨구나. 이걸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먼저 챙기시고 또 다른 분들이 이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 저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지 못하도록 또아리 틀고 있는 저 흑암. 오죽하면 사도들이 뭐라 그래? 예뱀. 교회 다니는데 웬 예뱀? 그놈이 가로막는 거거든요. 가문 대대로 역사하던 그 귀신,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받고 떠나가라. 아멘? 우리는 너무 순순해. 뭐랄까, 아플 수도 있지, 이제 지금 이날 때 썼는데, 기계도 망가지는데, 이래가면서 이제 우리 이거 절대 안 하고, 딴 거 전달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니요. 모세는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는 날까지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산삼 먹었어요? 아니요. 복음을 하도 많이 풍성하게 누리다 보니까 부르는 그날도 청청해. 신문에 기사 나왔더라니까. 뭐라고 나왔냐? 장수가 문제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래 사는데 오히려 더 걱정이라는 거야. 그렇게 나왔어요, 신문. 내용 기사는 다 안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알아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로 답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 감람산.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하고 진짜 관련되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얘기 끝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이 은혜를 받으려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가 예배 모이는데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갖고 모이자고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끝난 걸 믿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라는 약속을 붙드는 그 기다림, 그 예배, 누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럼 달라요. 한 번은 집에서 보니까 둘째 아이가 식사를 하는데 맛있다. 맛있다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 하더라고. 맛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점심시간이 2시간이 늦었어. 배고프니까 맛있죠. 저와 여러분 생각해. 기다려요. 기다리다 말씀이 성취될 때는 말도 못하는 희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다 중요하니까 이쪽으로 옮겨 쓸게요. 뭐라냐? 마가다락방. 왜 남의 집 다락방 얘기를 계속합니까? 이게 남의 집 다락방이 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마가네 집 다락방인데 이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지역에서 모일 때 예배에 모일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제 이거 남은 거예요. 말씀 붙들고 집중하는 오직의 기도. 그럼 그 다음은 진행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2장 42절에 보니까 여기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강단 말씀 붙들고 한 거죠. 그 다음 서로 교제하며 친하게 지냈단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영적인 것을 포럼하며 이 말이에요. 이 원뜻이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이렇게 나눈 걸 얘기해요. 떡을 떼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찬과 서로 음식을 나누는 애찬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유무상통하지 않으면 못하죠. 우리 소갈비 먹는데 누가 와봐요? 부담가지. 그잖아. 2인분밖에 없는데 2명이나 와봐.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런데 유무상통? 그래 어서 오시라고. 많이 준비 못했지만 나눠 먹자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참나 오로지 기가 막힌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오후 3시거든요. 이분들이 정해놓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여기 하는 기도는 달랐어요. 이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성취되게 이런 기도를 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결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법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켜서 행하게 해라. 이 말은 뭐냐? 가르쳐서 딴 거 하지 말고 그 사람도 너처럼 증인되게 해라. 이게 목표예요. 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적 전도.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이거였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증인되게 하라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축복입니다. 살리는 자가 누릴 거예요. 그냥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누리세요. 그럼 이건 따라올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날 교회 일찍 나와갖고 한 9시쯤에 옥상에 이제 그래서 저기 돌아가시던 나무 올려다 놨거든요. 살려보려고. 햇볕 쬐니까 올라갔는데 소장님, 우리 집사님이시거든. 김정은 집사님. 목사님, 네. 뭐라고 하시냐니까 제가 요즘에 교회 다니기 재밌다는 거예요. 또 계란 잡숴서 그런가 그러고 걱정하고 내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니까 삼중직이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게 왕, 제사장, 선지자 누구만요? 그러시는 거야. 그래요. 딱 맞게 찾으셨네요. 했더니 딱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어저께 주일날 설교의 요점이 이거 아닙니까? 뭔데요? 그랬더니 복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다. 기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이게 설교 요점이지요. 잠깐 정신을 잃었더랬어요. 너무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감사하다. 여러분의 기도의 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를 삼아라. 성경 제가 그분도 어떻게 와라 마라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왔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 때문에 감사한데 그냥 예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좋게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나도 교회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더니 하나님 기회를 주시잖아요. 영접 기도하고 얼마 뒤부터 교회를 나오시는 거. 괜찮습니다. 마가복음이요.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네가 손을 얹은 즉 그들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적 치유하자는 거예요. 제가 참 요즘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난다. 우리 기도원에서 나오는 물 먹으면 난다. 물은 원래 좋은 거예요. 개울창물만 아니면. 물 먹고 나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질병 있는 분 빼고는 다 좋아요. 저 밑에 미네랄 많은 물 먹으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뭐 뜯어 먹으면 좋다더라. 여러분 민들레도요. 막 석 달, 넉 달, 5달 뜯어 먹잖아요. 그럼 병 생긴대요. 하나를 석 달 이상 하지 말라잖아요. 그 얘기는 하려는 게 아니라 치유. 어떻게 치유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이거 누리다가 나 기도해 줘야겠네 이 사람. 그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주일날 하루 중에 제일 제가 성령 충만할 때가 어땠가 보니까 말씀 전하고 딱 그 뒤. 그 제일 제가 아주 상태가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급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잘 도와줘야 되는데 방법이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성경적인 후대 교육을 말씀했어요. 뭘로 가르칠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거 없어요. 아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사단 권세 박살내시고 저주재앙에서 건지신 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어.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자. 여러분, 이거저거 다 빼고요. 내가 조금 육신적으로 손해도 나고 약간 귀찮아도 지고 그래도 사람 살릴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세요.
제가 사실은 장로님들 안수집사 그때 정할 때는 안수집사님으로 계셨으니까 8분이 돌아가면서 한 달씩 중직자 기도회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도 좀 준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한 달씩 하셨어요. 지금 넉 달째 하고 계세요. 전 그 시간에 이제 또 그 강단 메시지 전달해야 될 걸 놓고서 기도하고 내용도 다시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는 새로운 친구 있잖아요. 랩런트. 우리 김진아라는 친구가 고2인데 우리 교회 새로 왔단 말이에요. 박점수 권사님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시험 공부하느라고 막 새벽 3시, 4시까지 요즘에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참 기도하니까 이 성령 인도지. 목사님 그 아이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는 거죠. 뭐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연락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갔다 오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아무래도. 그 전화해서 안 받아. 못 받는 거지. 근데 5번 했는데 문자 5번째 하니까 받았어. 목사님이 데리러 갈 테니까 내려와라. 그 월곤역 앞에. 근데 가고 있는데 회답이 왔어. 늦을 것 같아요. 너 집은 몇 동이냐? 나 아파트 앞에까지 들어갔어. 그래 왔어. 여러분이 움직일 때 내가 좀 동선이 늘어나서 불편해도 누구를 하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픽업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다음 주쯤 얘기하려는데 하늘 집사한테, 손하늘 집사한테 회사에서 준 조그만 승용차 있거든요. 야, 선 집사가 좀 넘어갔다 와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제가 장로님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안수집사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할 시간에 또 거길 가야 되니까 가는 건 즐거운데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래요. 동민이 같은 애도 중고등부 예배를 좀 와야 되는데 못 와. 그러니까 아버지 오실 때 11시 예배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중고등부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김남훈 집사님 부장이거든. 남훈 집사, 내 옛날에 남훈 집사 대리로 많이 다녔지. 남훈 집사가 오다가, 남훈 집사 11시 예배도 내가 거기서 10시 40분에 태우고 온 적도 있어. 와보니까 전종화 피타 장로님이 찬송 부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빚을 갚아라. 이제 당신이 둘러떠봐라. 내가 코스까지 인천 기계공고 앞에 그 근처거든, 집이. 거기서 동민네까지 주일날 시간 뽑아보니까 16분 딱 걸린다고 나오더라. 이것까지 딱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수고하면 돼요. 여러분, 아이가 새로 하나 왔는데 그 아이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약간의 수고가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치유, 성경적인 후대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살리는 눈과 또 살리는 복음의 본질과 나를 살리는 귀한 이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현장의 이 많은 일들과 함께 복음의 본질이 그리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후대 교육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님이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셔서 복음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의 본질에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나를 살리는 이 복음으로 갈보리로 결론나고 감남산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후대 교육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모든 것들을 살릴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